3월이 되면서 갑자기 큐티 본문이 느헤미야로 바뀌었습니다. 좀 예상치 못했는데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을 했어요. 아니 갑자기 느헤미야로. 근데 느헤미야 여러분 좀 잘 아시나요? 느헤미야서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사전 지식이 없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느헤미야는요 언뜻 보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나 느헤미야라고 하는 캐릭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성경 그 인물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나 아무튼 뭐 만화나 뭐 아무튼 소설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가 살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제 3월 18일까지 느헤미야서가 큐티 본문이더라고요.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한번 이 느헤미야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원래는 한 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성경은 한 권이래요. 근데 이걸 편의상 두 권으로 지금 나눈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대가 그 바벨론에 의해 그 멸망당했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1차로 놀랍게도 이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을 겨우겨우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 유대인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요. 먼저 그 다음에 10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이 피폐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재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좀 달랐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섬겼던 고위 관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답게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라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 하면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에스라는 그 성전 재건 이후 100년 이후에 왔던 사람이지만 에스라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 하면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영적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성경이고요. 이어지는 느헤미야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어떻게 재건됐는가. 그러니까 성벽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한양성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재건됐는가, 성벽이 어떻게 재건됐는가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2차적으로 영적인 그 개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하면 성전 재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느헤미야서 하면 성벽 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느헤미야도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느헤미야를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술관원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었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술관원인데,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술을 올리는 사람, 술관원이 왜 필요했냐면요, 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 이제 술을 매일 왕이 마실 때 그 술에 독을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술관원이 그것을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술만 왕에게 올리는 이런 일을 하는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특성답게요,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 하냐 하면 왕이 신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하를 술관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과 가까운 곁에 있는 사람이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당대 최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부와 권세가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거기서 활동했지만 한 번도 유대 땅을 밟아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서 왕 곁에서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느헤미야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어디로 갔냐 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조상의 땅, 유대 땅,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의 관심이 늘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한 관심이 늘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관심이 있던 어느 날 유다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 명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원래 유대 땅에 있다가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느헤미야가 보내서 갔다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오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어떤 상황이더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1차 포로가 귀환해서 성전을 이미 완공한 지가 100년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 상황은 주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벽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집에 아파트 현관문이 다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강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택배기사가 택배 놓으러 왔다가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와서 막 해코지하고 이러면 방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약탈이 가득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요, 마치 자기가 직접 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 같이 괴로워했어요. 여러 날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기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회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환난들이
조상들의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죠. 이런 기도를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걱정 근심 없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왕 곁에서 그렇게 권세를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의 이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 이유는요, 단지 열심히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기도에 자기를 헌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종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더 부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를 통해 주세요. 내가 그 일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한 그 일에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셔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열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일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울이 얘기할 때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셨겠죠.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는 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장된 그 자리에서 간구만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에 자신을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곡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CCM 중에 주찬양 선교단 여러분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CCM계 시초라고 하긴 좀 너무한가? 아무튼 참 대단한 그 CCM계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팀인데 주찬양 11집에 수록됐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들었었는데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가사 내용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곡의 가사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파트가 먼저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은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마음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성부 하나님의 탄식 어린 파트죠. 근데 이어서 성자 예수님의 파트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아픔 또한 나의 아픔.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노래하는 그런 파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인류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인류 구원을 위해 간구한 그 일에 나를 던지겠습니다.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다가 결국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하시면서 또다시 오실 겁니다. 또다시 오실 거예요. 인류의 최종 구원을 위해 또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계셔요. 느헤미야의 기록이 성경에 포함이 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이유가 뭘까? 물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가 기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만이었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고 그냥 역사책에서만 기록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 하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중보 기도와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헌신하는 이런 내용은 예수님의 중보와 헌신이 예표된, 고스란히 예표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기도와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픔이 또한 나의 아픔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헌신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4개월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며칠 집중 기도한 것에 멈추지 않았던 거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시간이 지나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이 뜨거운 열정, 그 소망, 이것은 식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더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왜 깊어졌다고 생각하냐면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월가량이 지난 어느 날,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왕에게 포도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근심을 들켜버렸어요.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왕 곁에 왕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술관원은요, 결코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이 술관원이 왕 앞에 보이면 왕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것은 술관원으로서 큰 불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궁중의 규례의 기록을 보면 신하는 왕의 면전에서 반드시 표정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근데 이제까지 이런 수심 깊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너무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나머지 자기 얼굴에 이런 수심이 있었던 것을 몰랐나 봐요. 표정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왕에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해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난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왕에게 즉각 아마 조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임을 얻은 신하답게 자신의 심정을 그냥 숨김없이, 그러니까 뭐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거나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왕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심정들을 다 아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그 왕을 섬기는 술관원인 자신이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임을 지금 숨김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왕에게 지금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조상들, 그 성읍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왕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놀랍게도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호통을 치기는커녕 도와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묵도했다고요. 묵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말로 하진 않고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이게 묵도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순간 묵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왕에게 안색 지적을 받은 이 두려운 상황일 때 기도 모드가 아니었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들었겠어요? 느헤미야는 며칠간 금식 기도했어요. 그리고 4개월간이나 오랫동안 끊임없이 집중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 시간과 일상이 결코 분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일상생활은 그냥 생활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의 일상생활도 늘 기도하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했고, 왕에게 술을 바치면서도 기도했고, 앉아있을 때도 기도했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두려워서 자기의 목이 달아나거나 아니면 직임을 빼앗기고 좌천될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어떤 마음이, 생각이 떠올랐던 거죠. 순간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 모드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순간 기도했다는 것은요, 왕의 한마디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느헤미야가 이 순간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가요?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제 말을 주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기도했겠죠. 순간적으로. 왕 앞에서 지체할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뜻하지 않게 왕이 호의적인 모습으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마음속에 언제나 준비하면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기도하고도 응답될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통해 꼭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완성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언제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그것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 모드로 살아가는 마음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을 포착한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왕은 몰랐겠지만 느헤미야는 묵도했어요. 그리고는 언제 두려워했냐는 듯이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줄줄이 아뢰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달라고요. 보내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유다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래요. 참 스케일이 남다르죠?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성을 건축하게 해달래요. 성.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죠. 더구나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 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별로 그걸 해준다고 해도 왕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작은 나라, 작은 도시,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불타버리고 폐허가 돼버린 도시, 거기에 성벽을 왕이 지어준다 해도 페르시아 왕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자신이 직접 유다로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내가 건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왕의 마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속담에 익숙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먼저 이게 기도할 거리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될 게 뻔해, 우리 스스로 다 계산해버리고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토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었어요.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얼마나 이 응답하실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이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 말을 들은 왕이 또다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내줄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성벽 짓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성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성을 재건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이것을 지금 왕이 물은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즉각 대답했다는 거예요. 즉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더 합니다.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능욕하게 괴롭혔던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 느헤미야가 유대 땅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 방해할 게 뻔한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제가 예루살렘 가서 이런 일을 할 때 이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다 파악을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이 있지 않습니까?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성전과 그리고 성벽에 필요한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목재들을 제공해 주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왕에게 즉시 합니다. 야, 정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했던 거예요. 철저히 준비했던 거예요. 철저히 파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뜻하지도 않은 돌발적인 상황일 때 왕이 뜻하지도 않게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니까 그때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그런 것들을 즉석해서 왕 앞에서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호의를 보이는 그 순간에 짤막하게 묵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서 왕이 이런 호의를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상태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아무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어버버버 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그 순간 느헤미야가 완벽하게 그 응답을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3월 18일까지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빈틈없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주도 면밀함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응답될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아직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믿음 있잖아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응답된 이후를 응답될 걸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응답된 이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이후를 준비할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8절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호의를 보이면서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허락하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연히 얻어 걸린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 좀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또 왕 앞에서 말을 잘해서 왕의 마음을 설득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한 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하고 뒷짐만 지듯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라고 하는 식으로 방치하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매자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면서 멍에를 맺어요. 멍에를 맺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어요. 이게 쉬는 방법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춰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꺾고 예수님 뜻에 자기를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앞서가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관문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무너뜨릴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 때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 여러분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해됐을까요?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이 다 하실 때까지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될 것을 믿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준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그 일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두려운데요.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길 힐링 센터 여기에 대한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담길 이름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치유센터, 힐링센터, 담길 문화센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용희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담길 치유 문화 찬양센터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한 번씩 두 번씩 들으면서 제 마음도 굉장히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럴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먼저 소원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도 그런 소원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담길 힐링센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아직 가능성은 없어 보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포착하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